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송편도 많이 드시고 전도 많이 부치시고 또한 사랑스러운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저는 지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또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을 부흥성회, 심령 부흥 대성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듯이 저마다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다를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를 함께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과 더불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 단 한 번에 무려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폭발적인 부흥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외치는 슬로건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이 안에는 정말 여러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특별히 이번 가을 부흥성회, 심령 부흥성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딱 3가지만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또한 가지자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즐거워하시며 주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온전히 회복되고 실현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란 것은 모임입니다. 교회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4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교제를 했고 그들이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기도하기에 힘썼다 해서 힘썼다라는 이 동사, 이 단어가 기도랑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힘썼다라는 동사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그들이 교제하기에 힘쓰고 그들이 떡을 떼기에 힘쓰고 나아가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사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썼다는 것 말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꼭 해야만 했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6절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2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으며 집에서 떡을 떼며. 다시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떼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모이기에 힘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세계적인 붕사였던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에 무디 선생님은 이 청년을 보면서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온 것은 이 마음에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질문으로 무디 선생님을 곤욕스럽게 하고 또한 무디 선생님 말을 착잡아서 흔들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매주일 주일 성수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받습니까? 이 질문을 듣자마자 우리 무디 목사님은 이 청년의 의도, 악한 의도를 깨닫고 말로 직접 대답하기 이전에 먼저 행동으로 그 답을 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서양 가옥을 가면 사무실이나 집을 가면 한쪽 벽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벽난로에 조개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번개탄이 자갈 같은 석탄들이 지글지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은 집게로 그 조약돌 같은 번개탄 하나를 끄집어다가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이 난로 안에 있는 번개탄들은 활활활 타오르는데 이 바닥에 있는 그 번개탄은 쉽게 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홀로 하는 신앙은 금방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의 충만 위에 충만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하루에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수천 명의 주의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그 원동력, 그들의 밑거름은 한 성도 한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하루만 교회 모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도 교회 오고 화요일도 교회 오고 수요일도 교회 오고 목요일도 교회 오고 금요일도 교회 오고 토요일도 교회 오고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는 성도들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성도님들은 주 5일 근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성도님은 주 6일 근무제, 아니면 대다수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분주하게 바쁘게 피곤하게 살던 사람들이 오늘 초대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업이 바쁘다 할지라도, 그들의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힘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를 보면 이번 가을 부흥성회 가운데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9월 22일 2시 반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특성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첫째 날 특성을 맡았다는 것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부흥성에 참석하고 내일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참석한 성도님은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도님 제 얼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오시고 내일도 나오시고 화요일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둥 뒤에 있는 성도님도 아멘 하셨습니다. 또한 보니까 내일은 영광의 찬양단이, 또한 수요일날은 승리 안수 집사 찬양단이 특성을 맡았습니다. 이 날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거룩한 성회가 거듭될 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그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심령을 더하시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 큰 천둥 소리를 내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오늘은 2장 앞절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 메마른 영혼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란 것은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만나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힘써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말씀을 배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12사도들이 그들의 모든 목회 사역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모습은 말씀 가르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풍성해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메마른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 축복의 소낙비가 우리 마음에 급속히 내리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의 부흥이 일어났고 18세기 개신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각자들이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외칠 때 미국 전역에서, 영국 전역에서, 유럽 전역에서
제1차 각성운동, 제2차 각성운동, 3차, 4차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부흥운동 가운데, 말씀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힌 젊은 청년들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의 복음을 위해 쓰겠습니다 헌신하게 되었고, 그 청년들이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부흥회를 이끌 때 부흥회 이름을 부흥회라 하지 않고 말씀 사경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경회로 시작을 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바로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심령에 들릴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이 다시금 용솟음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우뚝 서서 동서남북 골짜기를 두루 살펴볼 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사방팔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곳엔 소망이라곤 희망이라곤 꿈과 비전이라곤 생명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진정 살아나겠느냐. 이때 에스겔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태어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죽어있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외쳐라.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에스겔이 외쳤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와 마른 뼈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생기의 바람이 그 골짜기에 불면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봐도 주변을 봐도 여러 나라를 봐도 아무리 사방팔방 찾아봐도 포로 가운데 있던 자신들에겐 어떠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고, 그들은 낙담 가운데 희망을 발견했고, 그들은 어두운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우리를 아무리 살펴보고 우리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우리에겐 희망이 없고 우리에겐 생명이 없을지라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오후가 될지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말씀으로 마른 나의 영혼에 샘솟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영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신다.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작부터 기도에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교회가 성장했고, 기도로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의 박해, 제국의 박해, 여러 박해 속에 이들은 단 하루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멋진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을 닥쳐왔을 때 그 환난과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조그만 시험이 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뿌리가 없어 말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옥토밭에 부러진 씨앗은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양볕이 내려질 때마다 더욱더 말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 변하여 많은 열매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새벽마다 시편 강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초반부에 다윗의 시편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가운데 애탄식, 탄식시 혹은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 시편 장르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살펴볼 때, 작자 미상의 그 여러 시편, 애탄시, 탄식시를 살펴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얼마나 기구합니까? 장인어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었던 수많은 신하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 시편 애탄시에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숨어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시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 탄식 시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의 환경이 해결되지 않고 누가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데도 다윗은 탄식과 눈물과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나중에 기도를 마칠 때는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탄식이 변하여 확신과 기쁨이 될 그 가운데 바로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수가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있어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 머리카락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애통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토로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특별히 이번 부흥성에는 찬양과 더불어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때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 없으니 변하여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기도에 전혀 힘쓸 때,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 자신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을 들으신 다음에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비롯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가 필히 모든 부흥성회 가운데 참석하게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오직 말씀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 오순절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가을 축복 대성회, 심령봉 대성회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를 본받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이르기까지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 있는 날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우선시하고 우리가 사업을 우선시하고 우리가 세상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신생주함교회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시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며 말씀을 우리 귀에 선포될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며 식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마음에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시간 찬양이 드려지고 신앙시간 곡조 있는 기도 찬양과 기도가 선포되고 드려질 때 주께서 이른 비의 역사 늦은 비의 역사 축복의 소낙배의 역사가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촉촉하게 내려주옵시고 한량없는 폭포수를 내려주시사 우리 마음 심령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부흥성에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였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이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라 주시사 우리의 비고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옵소서. 새로운 역사와 꿈과 비전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정말 애끓는 마음 가운데 지난밤 눈물로써 부르짖고 있는 많은 성도님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번 기회를 사서 이번 기회를 따라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변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주의 역사에 동참케 되어주는 귀한 성도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가을 부흥성회를 심령 부흥 대성회를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순간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참여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곡조 있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문제와 염려와 기도 제목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모두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역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